하나님의 말씀, 우리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안식에서 희년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작동이 되지 않는 컴퓨터나 가전제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껐다가 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제로 만드는 장치를 리셋 버튼이라고 하죠. 그걸 누르면 처음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인생에도 리셋 버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도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몇 달 전으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고 망가져버린 것들은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절망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많은 잘못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샌가 의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와 똑같은 나라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리셋 버튼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놓는 너무도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안식일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정과 이 나라에도 희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멈추는 안식년의 은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안식일을 주셨죠. 7일마다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는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루를 온전히 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예는 쉬지 않았습니다. 아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일하는 기계였기 때문이죠. 그들까지 쉬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너희 집의 노예도 가축들도 전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일하는 종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와 안식을 누리는 자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7년에 한 번은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밭을 갈지도 씨를 뿌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수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명령이었을까요? 농경사회에서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수입원을 끊는 것입니다. 주변 민족들은 쉬지 않고 농사를 짓는데 이스라엘만 7년마다 한 해씩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주셨느냐? 이 땅은 내 것이고 너희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년은 바로 이 진리를 몸으로 살아내는 훈련이었습니다. 매 7년마다 이스라엘은 땅을 쉬게 함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일 뿐입니다. 이 믿음의 제도로 만든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놓고 밭을 비우고 땅을 쉬게 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안식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멈추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일을 멈추면 불안합니다. 수입이 줄면 공포가 밀려옵니다. 아이들 교육이 잠시라도 끊기면 뒤처질까 봐 조급해합니다. 그래서 맘 놓고 쉬지도 못합니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이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잠도 줄이고 쉬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치열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늘 피곤한 것이죠.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피로감이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약물 중독 등 많은 사회적인 병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불안함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안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7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7일에 한 번씩 멈추어 서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맡기는 것이 안식년을 실천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2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3년치 소출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해는 3년치 소출을 주겠다. 안식년 그 이후에 회복기간 그리고 다시 소출이 날 때까지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안식년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건강이 무너졌거나 일이 막히거나 모든 의욕이 사라진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로 그런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다. 내가 생명의 공급자다. 나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삶이 너무 치열해서 바빠서 지쳐서 쉬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로 맡겨드리고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도저히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 다 짊어지고 있으면 그것은 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면 주님이 우리 대신 짐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과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안식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희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이라는 것은 원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뿔나팔에서 온 단어입니다. 한자로는 복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복된 해, 기쁨의 해라는 뜻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 되는 해를 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뿔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해방이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죠. 이 가난 때문에 팔렸던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렸던 사람이 가족 곁으로 돌아갑니다. 세습된 가난이 끊기고 누군가의 실수가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50년 동안 쌓여온 불평등과 억압과 절망이 이 뿔나팔 한 번의 소리로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희년이 선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빚이 탕감되었다. 노예가 해방되었다. 땅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희년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능력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산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도 다른 출발점 때문에 좌절감에 빠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구조나 가난의 대물림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펼치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광야에 살 때는 다 똑같은 처지였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분배받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부지런해요. 성취욕도 남다릅니다. 그래서 농사를 더 잘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착하기는 한데 능력이 부족해서 농사를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은 열심히는 사는데 질병에 걸리거나 사람을 잘못 만나서 기반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이들이 누적되다 보면 사회는 점점 더 불평등해지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하고 빼앗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때 여러분, 희년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을까요? 이 세상은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규정하는 무자비한 곳입니다. 한 번의 사업 실패가 실패자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한 번의 도덕적 타락이 그 사람의 일생을 실패로 규정합니다. 집안이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하게 출발해야 합니다. 부모의 실수가 자녀의 운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희년은 이런 구조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의 부모의 가난이 너의 운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의 한 번의 실수가 너의 정체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은혜로 시작합니다. 감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처음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타성에 젖게 되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시 원점에서 시작한다면, 다시 처음에 그 은혜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도 우리에게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순간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역사적으로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그 신앙이 처음에 그 순수함으로, 그 뜨거움과 열정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의 제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 회복의 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면 그 희년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완전히 망한 인생,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와 고통을 통해 요셉이라는 사람을 빚으시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그 가정을 회복한 것은 용서였고 용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신년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 되었죠. 우리도 하나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부모에게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은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너는 망한 자녀가 아니라 나의 택한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련회 때 학생들 데리고 부산에 수련회를 갔을 때 이재모 피자라는 유명한 맛집을 갔어요. 평일에도 뭐 한두 시간을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곳인데 다행히 저희가 갔을 때는 좀 점심시간이 지난 때여서 금방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피자를 아이들과 맛있게 먹었는데 솔직히 맛은 뭐 그냥 그렇게 평범해요. 평범한 수준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 피자집이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재모 피자의 사장이신 김익태 장로님의 간증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는 3살 때 아버지가 집에서 나가시고 홀어머니와 함께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단돈 2만 원을 들고 부산에 왔대요. 피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어머니가 피자집을 오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장사가 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면 문을 닫아요. 이제 그 피자집 옆에 I love Jesus라고 써 있거든요. 대놓고 뭐 나는 예수 믿는다, 주일에 쉰다 이렇게 해놓고 막 그 대기실에 가면 막 찬양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믿는 분이다라는 건 알았는데 그렇게 이제 주일이면 가게를 쉬고 이렇게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원에 가고 집에 없을 때 집안이 제일 행복하다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충격에 빠진 것이죠. 교회에서는 정말 모범적인 장로고 사회에서도 성공한 기업가로 인정을 받았지만 정작 가정에서는 너무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추천해준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통해서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종교적인 율법적인 그런 의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동안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를 용서하고 눈물로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더 이상 숨막히는 남편과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가르치려는 고집과 자세를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한 것이 제주도에 지점을 냈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답니다. 그곳에 내는 수익은 다 그 땅의 고아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써라. 그 음성에 순종을 해서 제주도 지점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다 그 땅의 고아 어린 이들, 힘든 이들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100명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500명의 컴패션 아이들을 후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와 공로의 의를 버리고 성령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하는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희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년은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년의 완성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성경의 두루마디를 건네받아서 이사야 61장에 있는 곳을 펴시고 그것을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두루마리를 덮으시고 앉으시고 회당의 모든 눈이 자신을 주목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주의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은혜의 해, 그것이 희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희년의 완성자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빚이 탕감되고 노예가 회복되고 땅이 회복되는 진정한 희년의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희년은 언제 성취가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희년은요 그냥 원상복구입니다. 잃어버린 땅을 되돌려주고 종이 된 사람을 다시 풀어주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희년은 단순한 원상복구 되돌림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타락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새 창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희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정에 오래된 상처들과 실수들이 쌓여 있습니까? 그 힘든 상처를 서로 빚처럼 쌓아두고 계속 그 빚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그 빚장부를 찢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진 모든 빚을 오늘 탕감하고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을 예수님은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 용서와 해방의 은혜, 희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흘러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희년 공동체여야 합니다. 실수한 사람을 영원히 낙오자로 규정하는 곳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이라도 새로운 시작을 주실 수 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고 손을 내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희년의 은혜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는데 자기 자신은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나에게 주셨는데 왜 나는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스스로를 정죄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전과 생산성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온전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쓴 시입니다. 수업이 끝났다. 그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내 책상 앞에 왔다. 선생님, 새 종이가 있나요? 이번 거는 망쳤어요. 나는 온통 얼룩진 종이를 받고 깨끗한 새 종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였다. 얘야, 이번엔 더 잘해보렴. 하루가 끝났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나아갔다. 주님, 새 날이 있나요? 오늘은 완전히 망쳤어요. 주님은 온통 얼룩진 내 날을 받고 깨끗한 새 날을 주셨다.
그리고 나의 지친 마음을 향해 속삭이셨다. 야, 이번에 더 잘해보렴.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얼룩지고 더럽혀진 인생일지 모릅니다. 내 인생은 망쳤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망가져버린 삶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새 삶을 주실 것입니다.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식년의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멈추어서서 믿고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놓아주십시오. 희년의 정신을 믿고 마음에 빚진 것을 풀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도 원수도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였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였다.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믿으면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희년의 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망치고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그곳에서 다시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보다 더 놀라우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서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주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마음에 빚진 것을 풀어놓고 주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희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